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감에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편가르기라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는 놀이들 가운데 편을 가르지 않고 하는 놀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점점 이 편가르기를 습관처럼 배우며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가르기 가운데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위바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요즘 아이들은 가위바위보 앞에 무슨 구호를 붙이냐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에 응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편을 가르거나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다음으로 많이 하는 편 가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구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댄찌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대댄찌 하면서 편이 갈라질 때까지 계속 손바닥을 뒤집고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댄찌라는 말이 일본 말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일본말을 쓰지 않으려고 해서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이 손바닥 뒤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지방에서는 이런 용어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대댄찌를 합니다. 으라음은 떼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으라음은 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편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구호가 달라집니다. 으라음은 떼야, 되는 대로 살기, 사는 대로 살기, 삐치면 빼기,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도 이어지는데, 이런 삐치면 내 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삐치면 빼버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싫든 좋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편 가르기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위바위보든 손바닥 뒤집기든 대댄찌든 으라움은 떼야든 그 구호 자체 안에 어때요? 반강제적인 편 가르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서부터 게임할 때, 놀이할 때부터 편 가르기를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학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운동회가 되면 강제로 청팀과 백팀으로 편 가르기를 쫙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라면서 점점 그처럼 늘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친구들을 사귈 때조차도 편 가르기를 하면서 사귀게 됩니다. 내 편인 친구와 내 편이 아닌 친구로 친구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만 편 가르기 하나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편 가르기는 더 심해지고 더 어때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내 편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의 편하고 같이 있어요. 뒤통수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편가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수시로 편을 옮겨가면서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러 편 가르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나쁜 말을 B라는 사람들에게 훅쩍 흘려버리고 B라는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A라는 사람에게 슬쩍 흘려버려서 A와 B가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단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되어서 홀로 외톨이가 되거나 홀로 왕따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의 이야기도 그처럼 홀로 왕따처럼 외톨이가 되어버린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크게 두 종류의 상황에서 외톨이가 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시편 118편은 국가적으로 볼 때 수많은 이웃나라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주위를 에워쌌을 때 어때요? 홀로 외톨이처럼
홀로 싸워야만 하는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외톨이가 되어서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 외로운 상태, 홀로 남겨진 상태, 그 상태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홀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시인이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 뜻밖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도 홀로 왕따처럼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어때요?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변덕쟁이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선했다가 갑자기 악했다가 갑자기 인자했다가 갑자기 무자비한 사람처럼, 그처럼 변덕쟁이처럼 막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뒤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기복이 심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상한 신도 아니고 폭군처럼 악한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처럼 변함없이 늘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론의 집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그처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동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즉 외톨이가 되어버린 이 시인이, 왕따가 되어버린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는데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 이 구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바닷가에 나가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시원하게 펼쳐진 넓은 풍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외톨이처럼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내 마음이 숨막힐 정도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서 그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게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답답했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속 시원하게 단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승리교회 금요기도에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의 폭탄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상심한 심령 있으십니까? 무언가 답답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상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요기도에 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참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들이 모두 다 인용한 유일한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이 시편 118편이 10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복음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에베소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할 정도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애용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시려고,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8편을 그처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 제대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영원토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인간들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상담 전문가인 박성덕 소장이라는 분은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가 자기 편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부부간에 서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부부끼리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 연합이 되지 못하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감정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딱 닥쳤는데 그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남의 편을 들어주면 화를 내며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래서 남편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노의 반응은 대체로 입을 열고 막 화를 쏟아내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입을 꽉 다물어 버리고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인데도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쿵 하고 남처럼 지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고 매달리기입니다. 1단계에서 분노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불만을 막 표출했는데도 여전히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더 막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반응이 확 바뀌어서 더 배우자를 찾고 더 배우자에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내 편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려고 일종의 작전상 후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후퇴이지 오히려 사실은 집착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내 편 맞아? 당신 속에 내가 있기는 한 거야? 그처럼 내 편이 맞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들이 다 집착성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던져서는 안 될 질문까지 막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 거야? 당장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 편인지 아닌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까지도 내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로부터 그런 질문까지 나오게 만든 남편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실망과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집착에 가까울 만큼 내 편인지를 계속 집요하게 물었는데,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극도로 실망하면서 우울감이 막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되면 분리입니다. 즉 이 단계가 되면 부부끼리 각방을 쓰거나 따로 살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둘은 남남처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꼭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는 형제 사이에도,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반응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진짜 내 편이 맞는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매달리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그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기간이 길어지면 부부 사이에서도 남남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리가 되고 형제 간에도 분리가 되고 친구 사이에도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상대가 내 편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는 순간 분노와 실망, 우울과 분리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확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자꾸 이제 피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고난이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고관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언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서 무언가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피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다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신뢰해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손자병법이라고 유명한 병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자병법보다 한참 오래전에 지어진 병법서인데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병법서가 있습니다. 36개라고 하는 36가지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을 기술한 그 병법서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기록된 36번째 병법이 뭐냐면 주위상책이라고 하는 병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너무 강해서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때는 일단은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36개 줄행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은요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도망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하더라도 고관들, 즉 무언가 힘 있고 돈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피한다고 해서 그게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피하면 두 번 피하게 되고 두 번 피하면 세 번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피할 곳을 사람을 내 피할 곳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또다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누구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말고 사람들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무조건 의심하고 거리를 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관들, 즉 통치자나 힘 있는 지도자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피하면,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조건 피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여러분 절대 성경적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병도 시인의 오직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내 것일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일 필요도 없다. 눈 감고 서로를 보는 너 하나도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편 환상이라는 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다 내 편이 되어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해 주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작 나 한 사람도, 딱 한 사람도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주구장창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없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드시면 화도 내면서 순식간에 그 한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이 나를 평생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변함없이 나를 좋아해 준다? 여러분, 이거는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 준다는 거 벅찰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해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은 딱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내 편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인데 딱 한 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딱 한 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굳이 적을 만들며 살 필요도 없지만 내 편 환상에 빠져서 억지로 내 편을 막 만들려고 용쓰며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편과 남의 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살게 되면 결국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이고 상처 줬구나 미안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지 피해를 줬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적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작 누구만 괴롭습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그것 때문에 나만 심각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끙끙 앓고 나만 속상해서 미치겠는데 정작 상처 준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내 편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고통스럽고 속상한 일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답답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답답했던 문제, 속상했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뻥 뚫리고 시원하게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난, 환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면서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쳤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속 시원하게 응답받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톨이로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담대하게 새 힘을 얻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